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야 될 지식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지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참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엇을 모르는지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알기 위해서는 바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바른 정보.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고, 바른 정보를 들으면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하는 이야기 듣고 너가 제일 똑똑하다, 제일 예쁘다, 공주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조금만 알면 서울대 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중학교를 가보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 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세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신을 버리는 거죠.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개혁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의존해 살 필요가 없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이 악한 것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 잘 시키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상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운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구나. 악한 사람은 점점 악이 더 세해지는 거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거든요. 배워서 조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배운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물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자꾸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아이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른이 많이 짓겠죠.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도 이미 그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있는데 어릴 때는 크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꾸 자랄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자꾸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그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애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고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숨기는 것이죠. 숨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고 하나님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돌이킬까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죄를 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구해낼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붙들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 빛을 붙들지를 않은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주인이 다 준비를 해놓고 사람을 초대해도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마음껏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칼빈의 5대 교리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는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거부할 수 없다는데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마치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듯이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 가기 싫은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것이고 심판받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억은 무엇일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기적부터 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서 나았다 이런 것은 간증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 간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강권적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쳐도 그것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붙들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은혜를 붙드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분은 참 큰 복을 받은 분들이구나. 그 어떤 큰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분이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암에서 치유함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고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말게 하옵소서.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간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오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해서 회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곁길로 가면은 고난을 줘서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사람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사람을 새롭게 한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사람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만할 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점점 커지는 것이고 결국 어느 지점에서 임계점에 가면은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미니까 그 마음도 착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우니까 저런 분들이 화장실에서 똥을 누겠나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쁜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이 배 안에는 썩은 똥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지, 그걸 만약 이런데 바닥에 봐보십시오. 남자들 술 먹고 그냥 길거리 토해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우리 배 안에도 썩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안 보이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 마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부패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착하게 보이면 저 사람은 속도 없겠지 싶은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으로 치고 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 있는 것뿐이죠. 말은 안 하고 있는 뿐입니다. 어린아이도 싫어하는 걸 하면 성질냅니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을 안 내서 착해 보이는 것이 그 안에는 부패한 그런 본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야, 내 안에도 이런 악함이 있었는가? 그런 걸 느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놈이 저 폐부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수술해가 다 파헤치고 드러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파헤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백성들이 왜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는 참 위험한 직업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앉아있는 청중들의 속을 다 뒤집어내거든요. 그 안에는 꽁꽁 감추어둔 것인데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께서 들춰낸 것입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속이 막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주여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그것이 들추어지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누구의 공개적으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하는데, 하다 보면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 내가 제일 의인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어렵은 사람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그분은 빛이고 자기는 어둠이니까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야,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거 있었는가,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돌을 닦아서 내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전엔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령이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나 용납 못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육신의 본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은 이렇게 레벨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취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술이 취하기 전까지는 사람 안에는 타락한 본성도 있지만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어떤 본성이 있더라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착해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있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 눈을 의식해야 되고,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되면 그때부터 뭐를 따라서 행동하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성범죄도 보면은 개가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술에 의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죽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선행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이 이게 맨정신이겠습니까? 남의 정신이겠습니까? 남의 정신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내 이성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인간으로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도 망각하고 짐승이 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인간으로서 일반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인데, 인간이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이제 죄를 너무 쉽게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장 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것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청년들이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내 아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쓸데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쓸데없는 그런 걱정은 근심을 하지 말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아는 안 되는데, 이런 근심은 오히려 긍정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근심을 하시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멸망을 시키려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대로 두니까 너무 세상이 많이 썩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썩었으면 베어내고 먹는데, 이게 완전히 너무 썩어버리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타락했으면 고쳐가 쓰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타락하니까 고쳐 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짓는 거 보고 나서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 순간 하나님이 앞에서는 막 화를 내면서 금방 세상을 심판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이제 8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할 때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마음이 너무 근심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맞추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눈가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릴 수 되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눈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게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냥 둡니까? 회초리를 댑니까? 회초리를 대서라도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성질을 나면 좀 세게 때려가 피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잠들었을 때 그 종아리에 피멍이 든 걸 보고 약을 발라주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식도 있고 모르는 자식도 있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셋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눈물을 보았더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는 전혀 아닌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시든지 쫓아내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온 거지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 엉뚱한 소리하고, 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야.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야. 나를 고쳐줄 분이야. 예수님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막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따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를 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지혜롭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잘 될 때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전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중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착한 일 한다고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불효가 백행지약이다. 불효가 백행지약.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들은 그 사람은 성경은 악인입니다. 악인. 비록 돈을 좀 못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잘해주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 말씀하면 예 부모님 제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효자입니다. 효자. 그러니까 효자냐 불효자냐 하는 것도 세상 기준과 성경 기준은 다릅니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완전한 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근데 노아가 뒤에 보면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완전한 자인데 왜 죄를 짓겠습니까?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해놓으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함입니다. 만약에 짐승을 다리를 4개 줬으면 4개가 있으면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사고로 하나가 잃었으면 이건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것은 최상품의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로, 여러분 물건도 공장에서 처음 출하될 때 그 상태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도 나중에 조금 더 결함이 있으면 자꾸 보충할 수 있죠. 처음에 출고된 그 상태. 여러분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단계가 뭐였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게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완전함인 거죠.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다른 이름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좀 믿고 가면 안 되겠느냐. 세상 군대 보고 자꾸 그 실망하지 말고 나만 믿고, 너는 원래 흙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왜 싸움을 많이 하겠습니까? 뜻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굽히고 인간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창조주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인간의 뜻을 하나님 따라야 됩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둘이 동업을 해도 뜻이 같아야 동업하지, 어디 여행을 할 때도 뜻이 같아야 되지, 뜻이 다르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생각 좀 내려놔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니까 자꾸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비록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는 새벽엔 고기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밤에만 돌아다니지. 밤에 없던 고기가 새벽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 경험을 비춰보면 안 내리는 게 맞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왕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성과는 분명히 다른데 말씀하는 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방주를 맡기는 거죠. 네가 방주를 지어라. 실력이 있다고 말씀을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에게 방주를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말씀이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고, 이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